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철저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한 정통 유대인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도그마, 독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신들이 워낙 거기 철저하니까 자기들과 조금만 색깔이 달라도 완전히 배척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부정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멸했는데, 하나님을 함께 믿었으나 중간에 변질됐다고 말하는 게 옳겠죠. 중간에 타락하고 변질돼서 자기들과 노선이 달라진 사람들을 아주 가증하게 여겼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죠. 근데 남왕국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으면서도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멸망해서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북왕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합 같은 사람,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듯 타락했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이 아수르에게 점령되고 아수르 백성들이 들어와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뒤섞여 살면서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타락해서 피도 다 뒤섞이게 되고 신앙도 다 뒤섞여서 잡탕이 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나중에는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것도 함께 믿어서 이게 소위 혼합주의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나중에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 그 땅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짓는데 동참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절대로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몸속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종할 수 없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하는 말대로 개처럼 취급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중동 지방에 가면 워낙 개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방 사람들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피가 흐르다가 중간에 이렇게 빗나간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은 애초부터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정통 유대인일수록 이방인은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사람일수록 이방인은 경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통 유대인인데, 바리새인, 그런 철저한 바리새적 전통 안에서 철저한 유대인으로 살아온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이방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본래 그의 몸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경멸하는 마음, 이방인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 이런 게 꽉 차 있었던 사람이죠. 원래는 그랬던 분이시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를 거꾸로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환한 빛으로 그를 둘러 비추시고 나가 떨어졌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데, 그가 앞을 보지 못해서 사람의 손에 인도를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며칠 있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 다메섹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제자가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가 몇 사람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이름이 똑같은 인물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헌금 잘못 드리다가 죽은 사람 이름도 아나니아였고, 나중에 보면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다메섹에 주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던 사람도 아나니아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도해줘라.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지금 덮였는데 네가 가서 기도해서 다시 보게 해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펄쩍 뛰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는 악명 높은 핍박자인데 어떻게 저를 그에게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근데 사울이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했고 여러 사람들에게도 전하는데, 맨 먼저 튀어나온 게 뭐냐면 이방인과 그 다음에 임금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실제로 사울은 보면 나중에 바울이 되셔서 지체 높은 총독이라든지 왕 앞에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임금들 앞에서도 많이 전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물론 전했죠.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순서로 보면 임금도 나중이고 이스라엘 자손도 나중이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람을 내가 택했다. 무엇에 쓰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정통 유대인이었던 그는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경멸하고 아주 싫어하고 혐오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확 바꾸셨냐 하면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를 바꾸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판단도 바꾸시고 인생의 방향도 바꾸어서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를 확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얼떨떨하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끌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막 괴로워하면서 그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막 죽지 못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기는 하는데 마지못해서 한 사람의 예를 성경에서 한 사람 들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구약 성경에 힌트를 드리면 물고기. 아직도 생각 안 나십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본래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죠. 니느웨. 다시스 뭐 그런 말이 좀 들리는 것 같으네요.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근데 니느웨로 가는 거를 싫어했죠. 왜냐하면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는 그 당시 큰 제국인데 얼마나 포악한지, 점령해가지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여러 연약한 나라들을 다 집어먹고, 그리고 얼마나 악독한지 폭력적인지, 그 점령지의 백성들을 말이죠, 자기 백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융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잔혹하게 살해하는데, 사막에다가 나무꼬챙이를 꽂아놓고 그 점령지 백성들을 거기다 꽂아서 그래갖고 무슨 생선 말리듯이 그런 게 기록으로 다 남아있거든요. 얼마나 잔인한 백성인지 몰라요. 그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지금 요나가 살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제 멀지 않으면 그 아수르에게 먹힐 것처럼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흥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그놈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해도 싼데 어떻게 나보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하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나보고 가서 불을 쏟아놓고 와라.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아수르를 멸망시켜라. 차라리 그런 사명을 주셔야지. 그들을 뭐 구원해가지고 건져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래서 그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까 그 여러분들 입에서 하던 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갔죠. 할 수 없이. 그래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니느웨 성이 큰 성읍이거든요. 적어도 한 바퀴 돌려면 사흘 길은 돌아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큰 성인데 그는 마지 못해서 조금 하고 그리고는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뒷산에 올라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 성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는 사역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요나였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다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은혜를 받고 변화된 다음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된 것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할렐루야. 영광스럽게 여긴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요나처럼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는, 그래서 하면서 나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롭고 그렇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처음에는 싫어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은혜를 받고 점점 변화돼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왕에 할 거 기쁨으로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난 그런 거 체질에도 안 맞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장로님이 또 같이 하자고 그러시네.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렇게 억지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권사님이 말이지 나보고 나오라 그러는데 어머니 같은 분 말씀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억지로 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그러면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왜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기쁨으로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죠. 물론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 뭘 하라고 하셔도 내가 기쁨으로 하리라. 그런 기본적인 감사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으니까 이방인의 영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도 했겠죠. 그죠? 이방인도 구원받아야지. 이방인이라고 해서 멸망받아 되겠나? 이방인의 영혼도 소중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충성을 다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고륙을 아모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왜 내가 이방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느냐?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내 고륙, 유대인, 내 동족들을 아모쪼록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냐 하면 시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나중에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나오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에 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이방인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본래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인물 2번에 보시면 유대인 구원 경륜에 있어서 그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써드렸죠. 그리고 거기 1, 2, 3 해가지고 세 가지를 써드렸는데요. 곡식가루와 그 가루로 만든 떡덩이, 이렇게 첫 번째 나오죠. 여러분, 떡덩이는 뭘로 만드는 겁니까? 가루로 만들죠. 밀가루 이런 거. 그러면은 출발점이 뭡니까? 가루가 있어야 떡이 있는 거죠. 그죠? 가루가 있어야 떡이 있는 겁니다. 가루가 없는데 떡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가루가 있었으니까 그 가루로 빚어 만들어서 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출발 지점이 뭡니까? 가루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가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그 당연히 유대인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유대인에게서 출발됐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의 약속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가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빚어 만들어 가지고 떡이 됐는데 떡에 해당되는 건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이죠. 그럼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거다. 가루가 있었으니까 떡덩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뿌리와 가지. 여러분, 뿌리 없는 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뿌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다 달라붙어 가지고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뿌리에 해당되는 건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이고, 가지에 해당되는 건 누굴까요? 이방인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유대인이 먼저 뿌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달라붙어서 이방인인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도 마찬가지인데, 돌감람나무는 열매도 못 맺고 형편없는 건데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하면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돌감람나무와 접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돌감람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맺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돌감람나무는 누구 덕을 보고 있냐 하면 참감람나무 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에 해당되는 건 유대인, 돌감람나무에 해당되는 건 이방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곡식가루, 가루로 만든 떡덩이, 그 다음에 뿌리, 그 뿌리에서 붙어 나오는 가지, 그리고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게 전부 다 뭘 가르치는 거냐 하면은 유대인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뿌리로 삼아, 그들을 출발지로 삼아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한국 사람인데 우리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누구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 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유대인 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16절과 17절 거기 유인물에 써드렸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덕을 보고 유대인들의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빨아먹어 가지고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가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될까요? 거기 두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첫째는요,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첫째는 높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 이방인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높은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이거는 교만한 마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줄로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을 깔보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겠습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결국은 유대인들의 덕을 본 거니까 너무 교만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런 예를 성경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갈과 사라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하갈이 원래는 신분이 뭐였습니까? 그는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의 본처는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니까 하갈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후처가 돼서 그래서 아기를 가지게 됐는데 그 아기가 나중에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그죠? 근데 배가 불러오니까 하갈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내 여주인인 사라, 이제는 빛 좋은 개살구야. 아무리 자기가 본부인이고 말이지 대단하지만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말이지 이러면서 깔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편없는 몸종이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결국은 이 하갈이 어떤 신세가 됐습니까? 배부른 상태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갈 데 없어서 들판에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고 있으라고 그녀를 돌려보내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요 하갈의 입장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후처가 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사라였어요. 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먼저 하갈에게 무슨 신호를 보내면서 하갈을 유혹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사라 하나로 만족하는 신실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사라가 자꾸만 자기가 애를 못 낳는 걸 한숨을 쉬면서 대가 끊어지겠다 뭐 별소리 다 했겠죠.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던 방식으로 몸종을 데려다가라도 애를 낳아서 내 품에 안겨달라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하갈이 몸종의 신세를 면하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사라의 덕택이었어요. 그런데 하갈이 나중에 사라를 멸시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너 잘 뛰쳐나왔다. 이제는 네가 당당하게 애도 가졌으니까 사라로부터 독립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너 빨리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이렇게 돌려보내셨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갈의 그 교만을 꾸짖으신 거거든요. 그럼 이 하갈과 사라 얘기를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얘기에다 적용해 보면 사라에 해당되는 민족이 누구겠어요? 그게 유대인이라는 그 말이에요. 유대인. 그 다음에 하갈에 해당되는 사람이 좀 기분 안 좋지만 우리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아기를 못 갖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사라가 애를 못 낳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매를 못 맺는 그 모습이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갈에게 기회가 온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어 믿음의 열매를 맺고 구원받고 행복해질 기회가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로 보면 하갈처럼 된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애들 말도 하면 애들 말로 표현하면요 땡 잡은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는 자격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 자리가 우리 자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사라의 자리인데 하갈이 아기를 안고 아브라함 옆에 앉게 된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 택한 백성이 아니었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방인들을 먼저 믿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이.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마치 하갈이 임신한 거나 같아요. 우리 배가 불러온다. 그러면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유대인들을 멸시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뿌리가 된 덕택에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흐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끌고 나가신 이 구원의 경륜 이 하나님의 구원 파노라마 속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의 공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그 덕택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릴레이 경주를 할 때 내가 골인 지점을 통과해가지고 내가 메달을 목에 걸게 됐다고 생각할 때 내가 마지막 바퀴를 잘 뛰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은, 내가 못 뛰었어도 내가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보다 먼저 달린 주자들이 워낙 빨리 달려가지고 상대를 멀찌감치 따돌려 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바톤을 잘 넘겨줬기 때문에 내가 뒤뚱거려도 그래도 순위 안에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로를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뒤뚱거린 내가 마지막 바퀴를 잘 뛰어서 그렇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 선행 주자들이 워낙 잘 뛰어서 그들이 쫙 벌려줬기 때문에 내가 뒤뚱거려도 그래도 1등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럼 그 박수를 그들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교만해도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 구원받게 된 첫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다른 이들 덕택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높이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다 겸손하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교만한 거, 그건 실제로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러워요. 진짜 구원의 감격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은요, 마음을 높일 수가 없어요.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 여러분, 21절 말씀을 그 끄트머리부터 다시 보면 20절 맨 끝에 무슨 말이 나오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그게 첫째였고요. 그 다음에 보면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나오죠. 왜 두려워해야 되냐?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원 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다. 이 원 가지가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도 못되게 구니까 그걸 가차없이 찍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멀지 않아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이 울고 있는 여인들과 그 여인들의 자식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학살당할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한 세대 지난 다음에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졌죠. 그때 나타난 가슴 아픈 얘기 중에 하나가 마사다 이야기죠. 항전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사해가에 있는 그 높은 성체로 올라가서 거기서 항전하다가 결국 로마 군병들이 토산을 쌓고 점점 올라오니까 마지막에 로마인들의 손에 죽지 않으려고 전원 자결했는데, 그 처참하게 멸망당한 게 그때가 그 티투스 장군의 침략이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져. 예수님이 그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이 말이죠, 얼마나 위대한 건물이냐고 감탄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가 덧놓이지 않도록 깡그리 다 망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신세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찍어버리셨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택한 백성 유대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때 가차없이 찍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렇다면 너희 이방인들은 원 가지도 아닌데 너희라고 하나님이 찍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무서운 경고를 말씀하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까 읽은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 뭡니까? 준엄하심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입니까? 인자하심 때문입니까? 인자하심 때문이죠.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린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죄값을 가지고 다 멸망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길래 간신히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쭐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린 다 멸망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22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뭐 구원받고 내가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가 돼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택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택에 살아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계속 있어서 내 백성 되겠지만 너희들이 마음을 높이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원 가지도 찍어버렸는데 너희라고 찍어버리지 않고 놔둘 것 같아? 이런 경고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보다 먼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끝까지 우리를 낮추어 겸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를 끝까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이. 자, 그게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원가지에 해당되었으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유대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랑 통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싫어했던 정통 유대인인데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걸 기뻐하면서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그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죠? 시기. 아니,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우리도 구원 받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지, 저 이방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네. 이래서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영원히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들게 만들어서 때가 되면 그들도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심으로 유대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집념이 있다는 것이, 반드시 내가 택한 백성을 건져 구원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널리 먼저 전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부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이. 그래, 23절로 한번 가보세요. 24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감람나무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여러분, 그 23절 끝에 보면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금 찍힘을 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희망 없어 보이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만 하면 복음의 구원의 접붙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나중되었던 우리 이방인들을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되었던 유대인들이 나중됐는데 지금은 언젠간 그들도 믿고 복음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경고하셨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예수님 때 먼저 됐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일반 민중들에 비하면 훨씬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에 정통하다고 생각됐죠. 세리나 창기는 이건 사람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나 창기를 칭찬하시는 것이. 기도하러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늘로 손을 쳐들고 나는 일주일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11조를 드리고 저기 저 세리처럼 나는 저렇지 않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세리는 저 뒤에 쪼그리고 앉아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간다고 그랬습니까?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들이 훨씬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뭡니까? 나중된 사람, 저 꼴찌 끄트머리에 쫓아오는 사람이 오히려 앞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 선두주자와 같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앞선다. 영적인 세계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나보다 예수 믿은 경력이 짧고 나보다 직분도 서리 집사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나이도 적고 교회 생활에 서툴어 보여도 나보다 훨씬 잘 믿는 사람 얼마든지 있는 것이. 참 두렵고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가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 것은 목사가 교인들보다 예수를 잘 믿어서일까?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1000만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 행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했지만 엘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형편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그냥 제사장으로 그냥 세워서 하게 하셨어요. 엘리에 비하면 일개 아녀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 한 여인 한나가 엘리보다 훨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젖대고 와서 그 밑에 성장했던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 거기서도 나타나죠. 유대인들의 문제가 뭔가? 우린 택함 받았어. 우린 선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지. 이 교만, 이게 그들을 넘어지게 만든 것이고요.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이방인에게 먼저 간 것이. 그래서 목사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목회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보다 10배, 100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다 저보다 예수를 잘 믿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저보다 면류관 더 좋은 거 쓴다고 제가 헐뜯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보다 더 큰 면류관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더 큰 상급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네가 목회를 잘했다. 야, 너보다 훨씬 면류관 더 큰 거 쓰게. 그래야 저도 하나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라도 제발 좀 예수 좀 잘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려운 것이에요. 그렇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이 찍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서라도 시기심이라도 나게 해서 이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하갈이 먼저 배가 불러갖고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이 사라가 얼마나 시기심이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겠나요? 결국은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 100살, 사라는 9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 여러분, 이 시기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데 이게 큰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흥되는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이 시기심을 좀 느껴야 됩니다. 그 교회는 부흥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이게 좀 필요한 것이에요. 축복받는 성도를 보면요, 좀 열이 받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왜 나는 안 되는 것일까? 좀 그래야지. 원래 저 사람은 생길 때부터 나랑 다르게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 않는 자가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교회가 더 부흥하면 우린 더 많이 부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망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제 유대인을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택한 백성 구원하신다. 그럼 보십시오. 이제 아주 중요한 마지막 얘기에 도달했는데요. 바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울의 삶. 바울의 삶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쓰여지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아,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거다. 언제요, 하나님? 좀 있어야 돼. 근데 그때까지 너는 할 일이 따로 있다. 뭡니까? 너는 먼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해라. 아니, 저는 제 동족에게 먼저 하고 싶은데요. 아, 그건 아니야. 나중에는 네 동족들이 내게 돌아올 거야. 그렇지만 지금 우선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 하기 싫지만 기쁨으로 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의 도시를 사방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이방인들의 도시를 다니면서, 그래서 그의 생애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경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는 일에 자기를 송두리째 바쳐서 쓰여지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인생을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을 평가할 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여지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여기 부산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여기 머물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한 모퉁이 벽돌 하나라도 쌓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택한 백성들을 건져서 구원하시는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소용되고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그 전후 좌우의 사정을 나는 명확히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건지는데 조금이라도 그 모퉁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런 삶에 대한 거룩한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 것이, 나같이 하찮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저기 다 배치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전폭적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에게 하기 싫어요. 나는 유대인 동족에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방인에게 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하시니 저 바울 그걸 위해서 충성 다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고 가신, 그래서 바울이 자기 동족을 다 구원하지 않았지만은 이방인의 사도로 살다 갔지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일 낮예배 때 생각했던 거, 레위에게 오신 예수님 그 생각했잖아요. 마태죠. 그가 레위가 마태죠. 바닷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마태는 오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관으로 직접 그를 찾아가셨다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집념이거든요. 주님은 택한 백성은 그가 오지 않으면 꼭 찾아가서라도 건지시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집념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집념에 내가 올라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집념에 나도 쓰여지도록 내 인생을 거기다 갖다 바쳐서 그 주님이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내가 거기 쓰여지는 사람이 되면 그게 결국은 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을 동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시간을 바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영혼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주일날 데리고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으로 되는 것인데 하여튼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념, 그 집념에 내 인생을 그 위에 갖다 실어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집념에 따라서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쓰여지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야 그게 헛살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얘기가 조금 복잡하지만 결론은 단순한 것입니다.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원가지도 찍어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그 앞에 서게 되면 다 죽어야 될 존재인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택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텐데 그 구원의 집념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쓰여지도록 살아나가야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코 허무하게 존재하다 없어지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때 너를 참 요긴하게 썼다. 내가 정말 내 계획을 위해서 잘해줬어. 그때 내가 거기서 한 모퉁이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영수월했다. 너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전 세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서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의 세간문을 놓고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 택한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선교사를 통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홀리조이 센터를 짓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의 일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구원받은 기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구원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